다윗에게 엄청난 대군을 몰고 침공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 멋진 승리는 자신들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대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원초적인 발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승리의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멋진 승리를 보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멋진 승리를 만들었는 걸 보면서 201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멋진 승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서 이런 멋진 승리가 일어났을까? 첫째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나라가 또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직 국가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먼저 군대를 정비하거나 부하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는 일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최우선이고 가장 급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하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돼요. 10지파가 아직도 다윗에 대해서 완전한 지파를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럼 다윗이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오늘날로 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야 되겠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될 거고, 각 부처 간의 회의를 해야 될 거고, 군 지휘 간의 작전회의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해서 전쟁에 대항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합니다. 이런 물음은 첫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도 물어보고 두 번째 전쟁도 물어봅니다. 두 번째도 보면 22절과 23절에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첫 번째도 물어봤고 여쭈어보고 두 번째도 여쭈어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엽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면 물어봐라.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할 때에 제일 안전한 것은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그 물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을 받은 부모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가령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저 내일요 아침 일찍 부산을 좀 갔다 와야 돼요. 꼭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부산을 가려면 몇 시에 가야 되고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묻는 순간부터 그 물음을 들은 부모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잠 자는 애도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차비도 줘가지고 갔다 오라 그래요.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요, 그 물음을 들은 부모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아는 길도 뭐 해라? 알긴 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의 중요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20년 전에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았다고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자식으로도 안 되고 결국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20년 동안 은혜진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안 됐는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니까 형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송파구 연합회,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있는 남포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출석하는 분이 정운찬 총리께서 그 교회를 출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이 어떠냐? 한마디로 그 담임 목사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물어보는 하나예요. 신실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멋진 승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갔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20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간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에 도처에서 만용과 교만을 부리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다가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잘 됐다 합시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는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사보다는 자기가 유능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월등해서 됐다는 교만에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했든지 자신들의 우상,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신상까지 버리고 도망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걸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말하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감사드리는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잃어먹기 쉬운 것이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못 되면 하나님이 안 해줬다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이 꼭 되길 바랍니다. 사람도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거장의 인물을 소개하라고 하면 영국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703년에 출생합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이 되어집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요, 로마 캐톨릭의 외형적인 것을 많이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개신교의 일부분을 삽입해가지고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성공회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부님이 되어집니다. 이분에게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을 자기는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영적인 체험이 뭐냐? 1907년인데 그 어렸을 때입니다. 자기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집이 막 전소돼서 거의 다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에 자녀가 몇 명이냐? 1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자녀들을 막 끄집어내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점검하는데 15번이 없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15번째입니다. 근데 보니까 집에서 못 나오고 불이 탄 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완전 전소돼 가지고 아이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어떤 힘이 작용해 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를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에 타다 남은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나서 집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서 살아난 시점을 일생 동안 가슴에 새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체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시절입니다. 토마스 아켄포스와 레제니 테일러 윌리엄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 시절에 한 조그만 밴드 신성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 거기서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룹 토의를 하고 얼마나 철저해진지 규칙쟁이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1738년도입니다. 이제 사제가 되어졌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로 자기가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에는 영국 사제에서 나와가지고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신교, 오늘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체험 가운데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이 감사의 마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을 드시잖아요. 점심을 드시면서도 이제 밥을 배식 받잖아요. 다 드시고 식기를 갖다 놓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되게 짜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식하고 열심히 음식 준비한 사람이요 주걱을 들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누구 입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입에 보통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짜면 물 좀 타면 되지.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사회에서 여러분 충격적을 주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많이 자행할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감사를 떠난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마음, 매사가 희망과 긍정적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들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가 안 부드러운가 간단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감사를 못하면 여러분 불평이 원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폭력적이 되어지고 과격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길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생 가만히 보세요.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의 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의 침공의 여자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나타납니다. 다윗아, 이번에는 네가 앞으로 가 직접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속 맞은편에 있다가 저희를 급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급습의 시간도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네가 가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블레셋을 급습하여 완전한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2장 3절에 23절에 이루어가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리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사인을 줄 거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써가지고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오는가? 그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만 들려옵니다. 마치 아기의 엄마만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채널이 맞춰져야만, 주파수가 맞춰져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채널이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아무 소리가 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마음이 가는 곳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려오지 않아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다 보면 옆에서 누가 아기 키우는 엄마 이야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아기 뭐 이거 보겠더니 애가 건강하다면 갑자기 귀가 세워져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 있는 것에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자기와 같은 전문 직종 이야기를 하면 귀가 쏠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사람이 가는데 옆에 사람이 신앙 이야기하면 같이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한 주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간, 여러분 이 날씨와 온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 한 주간 어플을 딱 하면 이번 주간 날씨가 어떻게 될까 보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날씨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중요한 요일만 봅니다. 다른 요일은 비가 오든지 온도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신경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요일만, 기온이 어떤가만, 또 날씨가 어떤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는 쪽에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 소풍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한 100명이 사진 찍었다. 100명 다 안 봐요. 누구만 봐요? 내 자식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자식만 찾는 거예요, 내 자식. 왜? 사람은 관심 있는 쪽에 눈과 귀와 모든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마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 갔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려올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 갔으면 그 물건을 파는 시장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소리,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리,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멋진 승리로 여러분에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최악의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에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진노하지요. 3년 6개월의 감옥을 줍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 다녀야 돼요. 이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앞만 봐도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든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까지 또 힘들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세미하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세미하단 말은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도 그 세미한 소리가 뭔가 봤더니 이런 소리예요. 엘리야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혼자가 아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말 죽음의 절망에서 새롭게 살아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들은 것은 뭐냐? 어느 병원에 관한 이야기, 어느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다 쫓아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병도 못 낫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떠나고 몸도 더 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희망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장할지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침공이 왔습니다. 2차로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2차 전쟁도 완전한 승리를 이끄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멋진 승리를 기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멋진 승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 내가